믿음이 좋은 자매님이 어떻게 하다가 믿음이 없는 남자를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조건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까지는 이 남자가 잘 따라왔어요. 근데 결혼 딱 하자마자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하든지 남편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는 성도들에게 또 목장 식구들에게 제발 우리 남편을 좀 기도 좀 해달라. 내가 진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사는 게 아니다. 나는 내 남편 빨리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 응답이 왔어요. 남편이 하도 조르니까 여보 딱 한 번만 교회 가자. 딱 한 번만 내 손 한번 들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드디어 내가 다음 주일에 교회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 약속을 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그 아내가 그래 오늘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 전심이 참 맛있다. 그래가 집에 가서 밥 먹기도 하니까 예배 드리고 전심까지 먹고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이 뭐 교회 왔는데 그것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를 이제 드리러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마침 어느 날의 장날에 그날의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조바심이 생각나는 겁니다. 어떻게 모셔왔는데 오늘 이렇게 헌금 설교가 나올까? 아내랑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입구에서 목사님 인사를 하는데 뭐 하는 동안 많은 동안 지나갔어요. 남편이 총총히 나갑니다. 여보 전심 먹고 가야지. 뒤도 안 돌아봅니다.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어쨌든 집에 가는 걸 보고 와서 이제 봉사하고 예배를 마치고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오후에 한 3시쯤 집에 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남편이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니네 목사는 맨날 헌금 설교만 하느냐? 지가 언제 맨날 교회 왔어요?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를 않고 또 예수를 아직 교회를 하는데 확신하지 못하고 살고 또 믿으나 헌금 생활에 승리하지 못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을 가지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부담됩니다. 제가 전체 현금 설교를 한 적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 성경 공부 시간에 다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를 악물고 결심을 하고 맥주 감사 주일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테니까요. 이미 승리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들은 더 많이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맥주 감사 주일은 가을에 밀씨앗을 뿌려가지고 이듬해에 그 처음 수확할 때,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려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맥추절을 지키라 할 때 그 시기는 광야입니다. 앞으로 약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 처음 열매, 처음 밀을 심어서 그 밀을 거두는, 왜냐하면 그들이 빵이 주식이기 때문에 밀을 심습니다. 그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드리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항상 앞을 우리에게 예시를 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 아신다는 제목 속에서 사독 자손의 그 제사장들 중에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이 땅 주겠다. 내가 너희들이 기업이 돼주겠다. 그 샤마를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은 최소한 37년 후에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가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삶에 좀 멀리 바라볼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좀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를 보면은 신앙생활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감사로 드리는 그 시기가 광야 생활 시작해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한 1년 남짓, 2년쯤 됐겠네요. 그 앞으로 38년 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원한 일입니다. 어쩌면 이 말을 듣는 세대들은 사실상은 20세 이후부터는 광야에 엎드려 죽었잖아요. 불순종 때문에. 그러면 20세 이전에 다음 세대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이든 먼 미래든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농사지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맥주 감사절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요구할 때는 반드시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된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맥주 감사 주일과는 완전히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원래는 에스겔서도 가면 제가 오늘 다니엘서 2장을 설교를 해야 돼요. 그 기도에 대한 부담이 엄청납니다.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대부분 소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맥주 감사 주일이 뭐예요? 추수 감사 주일이 뭐예요?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못 가르쳤습니다. 그 주제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새 가족들이 많아서 대부분 맥주 감사 주일이 무슨 부활절도 그러고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처음 신앙생활하는 우리 초신자들 위해서 또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절기 의미를 갖기 위해서 이 본문을 제가 기도 중에 선택을 했는데요. 여기서 오늘 주목할 단어가 바로 첫 열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예요. 내 저물과 내 소수한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 첫 열매, 이 첫 열매의 의미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 3장 9절에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반드시 물질의 헌신이 있을 때에 그 외적 표현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공경함이 된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드림의 삶,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오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단독 목회를 27년 하고 풀타임 전도사를 삼면서 그래서 제가 목회를 30년을 해왔습니다. 30년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경험 가운데 이 물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물질을 지배할 수 없는 신앙이 절대로 안 자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한 주간 평안함과 기쁨 속에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이 평안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바빴어요, 힘들었어요, 지쳤어요, 피곤해요. 근데 거기 다 들어가 보면 끝에 뭐가 있으면 돈이라는 게 딱 있습니다. 결국은 이야기를 해보면 돈이라는 문제 걸려졌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한번 가만히 들어가 보십시오.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오늘 한번 이 설교를 들으면 가만히 한번 자기 추적에 들어가 보십시오. 내 인생이 피곤하고 바쁘고 분주하고 뭡니까? 결국은 돈에다가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물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할 때 들어가 참 안타까울 때 있는데 오늘 설교에 절대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돈이 있어야 믿어야 되겠더라.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어떻게 비춰진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예수를 믿겠더라. 안타까운 거야. 그 누구도 돈이 있어야 예수 믿는다고 말한 적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요, 우리 신앙을 적나라하게 한번 우리가 펼쳐보고 또 우리 삶을 파헤쳐보고요, 물질 문제 승리해서 여러분 삶 속에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기 3장 1절에서 11절이면 그리함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조건들이 다 있어. 이렇게 하면 내가 복주게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계속 보면 절마다 그리하면 마지막에 우리 신앙생활 마지막에 와서 뭘 이야기하냐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내가 복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훈이 누구냐면요, 연세 많이 든 사람이 아니고 젊은 사람, 앞으로 미래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우리 학생 교회에서 아이들을 붙들고 청소년 붙들고 가는 줄 아세요? 어릴 때 신앙이 바로 신겨져 놓으면요,
어른이 되면 이게 너무너무 고치기가 힘들어요. 어릴 때에 그 자라가는 가정 속에서 신앙이 훈련이 되어져야 돼. 오늘 아침 새벽기도 우리가 설교를 같이 들었던 다니엘 3장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금신상을 느부갓네살이 만들고 이게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서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대답할 말이 할 거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 세 친구 말하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게 BC 605년에 포로로 붙잡혀서 그 사건이 BC 585년인데 약 20년 후에 일어난 일인데 그 땅에 와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고향 땅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미 어릴 때부터 신앙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이 진위가 드러난 줄을 믿습니다. 참 그 다니엘서 6장에 가보면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습관을 쫓아 고향 땅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날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애타고 간절하는 것은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 신앙이 저절로 절대로 잘 안 씁니다. 요즘처럼 신앙이 시키고 너무너무 힘든 이때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젊은 청년들이 간 이야기란 말이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아들 1절 이렇게 시작하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제가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연세 드시면 성경 공부할 때 예수를 간 믿었어요. 한결같이 입술에 고백해 보니까 70이 넘으신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좀 더 예수 일찍이 믿었더라면 내 인생의 최고의 후회는 빨리 예수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신앙은 어느 날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2014년 맥주감사 주일에 믿음과 드림의 삶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놓고 물질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다 결국 파고 들어가 보면 돈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기업의 부자간에 막 법정으로 가잖아요. 형제네 법정으로 가잖아요. 뭡니까? 그들이 먹고 살기 힘든 거 아니에요. 가보면 다 돈 더 갖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왜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서 신앙이 떨어집니까? 왜 그렇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죽으라고 예수 믿다가 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신앙이 좀 멀어져.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돈을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 돈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가난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왜 여유가 있으면 왜 새벽기도 안 드리고 주일 빠지고 예배에 빠지고 왜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절박하면 그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질 관리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지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물질은요 반드시 표가 나게 돼 있어요. 물질 문제 해결하지 못한 신앙은 멈춰있든지 뒤로 물러가든지 10년 세월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 이유를 파고 들어가 보면 돈에 걸려있어요. 멈춰있든 후퇴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영육간의 복을 주신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다음에 하겠다고, 내가 좀 더 열심히 벌어서 모아서 넉넉히 하겠다고. 그건 사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지금입니다. 지금 물질을 지배하고 지금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먼저 우선한 믿음 속에 그게 드림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함이 될 때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저의 간절한 간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에 이 10절의 말씀, 그리하면 9절의 조건을 충족시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부으신 은혜가 가득 넘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고백은 입술뿐만 아니라 반드시 외적인 삶이 표현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걸 물질에다 초점을 맞춰놨어요.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 드림이 있다. 네가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네 온 삶의 가장
가장 중요하다 하는 그 부분을 드렸을 때 그것이 인정되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하고 새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 그 외적인 표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이 삶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는 거룩한 산 제물, 우리의 온 삶을 드리는 것,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몸도 시간도 재능도 제물 드림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외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함에 대한 표현이 바로 이런 드림 속에 나타난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온 삶의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처음 첫 번째 뜻도 있지만 제일 좋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 과실이든 짐승이면 처음 첫 것은 별로 모양이 안 좋아요. 짐승도 첫 새끼가 별로 좀 그거예요. 사람은 괜찮아요. 왜? 제가 맞이기 때문에. 근데 짐승은 키우면 알겠지만 돼지가 10마리 낳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는 제일 비리비리해요. 또 과일도 처음 익은 것이 그렇게 충실하지 못해요. 이게 처음 소산물의 처음이라는 것은 첫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제일 좋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림이 될 때에 여러분 제일 좋은 것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특히 이제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월급이 다 통장으로 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날짜가 딱 되면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드릴 걸 구별한 다음에 서십시오. 근데 제가 왕왕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막 서다 보면 나중에 11조 드릴 것도 헌금한 것도 없대요. 이거는 처음 열매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처음 제일 좋은 것 드린 의미 바로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그것은 그 마음에 든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잡아서 드렸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네 속에 있는 믿음이 네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바쳤을 때, 그때 그 내적인 표현이 외적으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삶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어려운 일 만나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야 되고요, 좋은 일이 만나도 하나님 먼저 생각이 나야 되고요. 그것은 내가 범사에 감사라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에 들어가 보면은 모든 내 인생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힘들든 즐겁든 기쁘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처음 제일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쁘고 적응한 좋은 것이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 이 처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손을 열 때 그 또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깊이를 보고 깨닫고요. 그래서 오늘 이 처음 익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 속에, 이 구절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처음 익은 열매, 제일 좋은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주인 맞습니까? 표정이 왜 그래요? 처음 익은 열매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 외적인 표현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욥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762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이 칭찬했던, 하나님의 자존심을 여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사탄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기를, 욥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속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먼저 물질하고 모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요구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아들과 세 아들이 다, 7명의 아들과 세 딸이 다 죽고 전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 날아갔는데, 이 보호를 받은 욥의 고백이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아멘. 하나도 없는,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 그의 고백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서 하나님이서,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장 9절 10절을 봐봐요. 여기서 2장 9절 10절입니다. 2장 9절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를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욥이 신앙을 굽히자고 믿음을 지키니까 사탄이 또 참소합니다. 그러니까 욥을 건드리되 생명은 빼앗지 말고 아프게 만들었어요. 머리털부터 발이털까지, 발끝까지 흔대가 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잿더미에 올라앉아 기와장으로 그 흔대를 이렇게 건드리면서 긁으면서 그 고통을 느끼는데, 그때 아내가 왔어요. 이래도 하나님 계시냐?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을 때 욥의 대답이 10절이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을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처음 익은 열매,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복도 주고 화도 주십니다. 이것이 진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연합군에서 잡혀가서 다 사거리 다 잡혀갔어요. 그때 그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길러온 318명의 군사, 그 일꾼들 데리고 가서 그 연합군을 쳐부수고 조카 롯을 구출해 옵니다. 전리품을 다 가져와요. 그때 멜기세덱,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물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말틴 루터는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가짜다고 그랬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참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무슨 의미에서? 저희 교회는 저하고 멘토맨 공부를 하고 제대로 된 사람들은 거의 99%에 가깝게 100%를 원하는데, 왜요? 구원받았다면 11조를 드리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매주일 보면 이 작은 교회에서 매주일 주부에 11조 꽉꽉 차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물질 자체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 바라볼 때 11조를 주님 앞에 인정하자고, 이거 주인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 신앙은 볼 것도 없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란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맞습니까? 왜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바로 가르쳐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복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주실 줄은 믿습니다.
제가 사람 눈치 봐가면서, 여러분의 눈치 봐가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 안 전하면 나중에 제가 책임을 다 물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니 왜 내가 시킨 거 안 가르쳤냐고요. 성도들 아닌 것 같아. 그런 교회를 좋아하지. 안 가르치고 부담 없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건 누구도 주인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야죠. 맞습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요. 처음 익은 열매 좋은 것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가져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괜찮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참으시고 기회 주신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사명은, 이 직분,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표현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구약에만 이랬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이 자꾸 뭐 이야기하면 흥금면 구약 이야기하는데 신약이 하나 이렇게 가르쳐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342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먼저 족한 줄 알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온 사람 손 좀 들어봐봐요.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입는 옷 수위에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주머니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 정말 지혜로워요. 산 사람은 주머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인마이 포켓 자꾸 집어넣어야 되니까. 포켓이 얼마나 많죠. 그런데 죽은 사람에게는 주머니가 없어요. 가져갈 수 없다. 하나님이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있는 걸 족한 줄 알아라. 여기서도 시작됩니다. 지금 있는 것을 족한 줄 아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이름 삼으세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함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이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독 제사장의 그 거룩히 구별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의 산업이 되어주겠다, 주인으로 인정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산업이 되겠다, 내가 너희 모든 필요를 공급해준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주인으로 모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백 속에 우리 어떤 고백이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인도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게 처음 익은 열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내 속의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해낼 때 그 공경함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에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주명것이 누구 이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에 두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이 부자는
이 한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재물의 주인. 또 한 가지는 그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여러 해 물건 쌓아두자, 평안의 시작. 결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에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언 16장 9절. 오늘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내 인생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걸 공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부자라고 지칭하는 이 사람은 뭡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도 알겠지만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계획한 대로 되셨어요? 안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가서 물어봐도, 8살 초등학교 1학년 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합니다. 인생 마음대로 되냐? 아니요. 왜? 금요 기도 때 제가 묻잖아요. 초등학생들 물어봐도 인생 마음대로.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인생 자기가 인도자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해 물건 사서 이제 먹고 놀자, 저기자.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면, 어리석은 자, 오늘 밤에 네 영혼 부른다. 네 가진 것이 누구시 되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이는 어리석은 자하고 같다. 처음 익은 열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양과 목자는 어떤 관계입니까? 양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다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영국의 기네스북의 세계 최고에는요, 다윗이 세계 최고 부자로 올라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았기에? 내 인생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알 수 없는 35년, 50년 후에, 아니 내일, 아니 1년 후에 나의 인생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 그게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하나먼 것이 아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 나타나는 고백, 내 인생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 외적인 드림의 삶 속에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신앙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이 생기면,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좋은 거 있으면 누가 먼저 제일 생각이 나요? 남편 여러분. 아내가 생각나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이 생각나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는 산에 못 갔다 와서 시간 일정이 안 돼가지고, 아마 남편들의 선물을 받은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받았으면 행복하고요, 감사하시고요.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뭐 좋은 거 있으니까 자꾸 뭐 아내의 생각이 나. 우리 권사님 갖다 줘야 된다고 그러고. 그게 인지상정 같아요. 근데 요즘에 중년 남자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중년 남자 수첩에 보면요, 아내 사진이 있대요. 아내 사진인데 왜 갖고 오다니 물었더니,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세상은 자꾸 나를 치받고, 그래서 아내 얼굴 쳐다보면 그래도 나와 같이 살아준 것이 고마워서 위로가 된대요. 그래서 가져다니고, 또 하나 이유, 또 다른 이유는 막 힘들잖아. 이 치박이 저리 치박이면. 그래 얼굴을 쳐다보면서 하는데, 이 여자도 살았는데 내가 뭘 못 이기겠느냐. 참고로 저는 제 수첩에 아내의 사진이 없습니다.
사랑하면은 다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면은 내가 먼저가 아니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먼저잖아요. 그죠? 여기 오늘 처음 익은 열매, 가장 좋은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한다. 구약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헤세드,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완성된 게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는데 너희 죄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주겠다.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한 목제물로 내어 줬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뿐인 완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생에 가장 좋은 시간, 몸, 재능, 물질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었어야 돼요. 믿습니까? 사랑해야 그게 온전한 공격이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순종, 인내, 사랑이 들어있어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삶 속에 그게는 반드시 가장 밑바탕에 완전한 것이 뭐냐면 그건 사랑이에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받은 눈이 이 십자가에 생명 주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도 가져온 것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는 우리 땅에 허락된 것, 우리는 정직에 불과한 인생,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이 맡겨준 모든 것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드림이 있을 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내 창고가 가득하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이웃 사랑도 나타나야 되고요. 사랑하는 대상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하물며 사랑의 본체이신, 사랑의 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신앙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자원하고 즐거워하며 자원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9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억지로 인색함 내지 말아라. 나는 자원하고 즐기는 것을 기뻐 받는다. 여러분 사랑하면 수동적이지 않잖아요. 사랑하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드림 속에 이 신앙 고백이 있다고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완전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피땀 흘려 수고한석 내 육체를 내 삶에서 적게 쏟아내며 드릴 수 있다. 그 이유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 드림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데 반드시 존귀하게 서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0절에 그리하면 이 말씀이 이른데요, 재물에 대한 인식 차이가 우리가 믿음을 하나로 땅차이를 만들어놔요. 똑같은 성도들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재물에 대한 인식 차이가 끝과 끝을 달린다고요. 잠언 23장을 봅니다. (23장 4절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너가 어찌 흠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재물은 뭐라고요? 흠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흠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림이 있을 때에, 가장 하나님의 드림이 있을 때에 다 채워주시지만은, 그러나 이 흠한 것을 잘못 붙들면 큰일 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봐봐요. 재물의 인식 차이.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9절 10절 읽기 전에요 17절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7, 18,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재물을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높이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 선한 일에 힘쓰라. 왜 그래야 되는지 9절 10절 보십시다. 9절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있나요? 믿음이 아름다운 변화가 있나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나요? 소망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고 있다고요. 돈을 사랑했던 믿음이 점점 떠난다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모든 문제를 짚어 들어가 보면 그게 돈이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서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유를 다 파헤쳐 보십시오. 바쁘다,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그게 다 뭡니까? 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좀 이익이 들 때더라도 믿음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돈을 사랑했던 마음이 근심이 찔렀도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수많은 염려, 걱정, 것이 뭡니까? 전부 다 세상 것이 있다면은 우리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평안과 희망과 생명과 장래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왜 신앙생활에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왜 신앙생활에 부담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 다시 말해서 처음 익은 열매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치게 만들고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한 절 봅니다. 잠언 22장 4절. (2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뭘 먼저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 낮추십시오. 하나님 먼저 경외하십시오. 그리하면 보상이 뭡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왜 삶을 뒤죽박죽 살아야 돼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히 돼 있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믿음과 드림은 반드시 절대적인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서 하나님의 채우신 은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마음껏 설 수 있는 손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